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도 주 사셨네 라고 승리의 찬양을 기쁘게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뭐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예전 같으면 부활절에 뭐 연합 이렇게로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활절 우리가 주 사셨네라고 승리의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무겁고 쓸쓸한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2000년 전 어느 먼지 나는 시골길로 초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축제인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야기는 상실과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두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뜻하지 않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 가운데 낯선 동행 누군가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36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본문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3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청춘 전체를 바친 곳이었고 모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성공의 무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해서 멋진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꿈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에 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신이 살던 곳에 등을 돌리게 됩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남자들은 군생활하고 나서 제대를 하면 군대에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고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그 군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던 또 깊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제자들에게 헛소문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발걸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끝없는 탄식과 과거에 대한 미련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좌에 앉으셔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3년간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허탈한 뒷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서 이제는 은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에서 물러나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내 마음을 휩싸이는 그 지독한 상실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허무함과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금지옥엽 다 키워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서 다 떠나고 난 뒤에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부모가 느끼는 빈집 증후군이 있답니다. 빈둥지 증후군. 내가 할 일들을 다 했지만 내 이제 인생의 쓰임새는 다 끝난 건가?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건가? 라고 하는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건강함을 잃고 하루하루 약봉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인생이 잔인할 만큼 쓸쓸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남은 인생은 이토록 황량하고 외롭기만 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참 불공평하신 것 같고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깊은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이 두 제자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기막힌 사실이 본문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옆에 계십니다. 옷깃이 스칠 만큼 가까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나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걷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들에게 말을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제자들인데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시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얼굴을 못 보게 얼굴을 꽁꽁 숨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덮어버린 것은 영적 슬픔의 가림막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상실감이 너무 커서, 주님을 잃어버린 절망,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시야가 좁아져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불꽃처럼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몇 달이 지나자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집 거실 소파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저 베란다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나는 이제 저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인생이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셨고 또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장로의 직분도 감당했지만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이분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도 응답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찬란한 왕국을 세울 강력한 영웅으로 예수님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에는 그런 예수님이 없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낯선 행인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으셔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눈앞에 이 슬픔의 가림막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상실감과 내 서운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굳어버린 고정관념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 옆에서 나의 울부짖고 있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만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성공을 해야만 기적인 것 같고 내 지갑이 두둑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나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에 무게에 짓눌려서 내 옆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울부짖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먼 우리들, 눈먼 제자들, 어떻게 해서 이 캄캄한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히 뜰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눈을 띄우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통찰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눈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불편, 불만, 한숨을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비극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들이 엠마오의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떡을 떼어주시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3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 슬픔의 가림막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퇴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녀들의 빈 방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실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상실의 자리, 텅 빈 엠마오의 길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예루살렘 전성기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에 취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굳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이 충만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지라고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고 힘이 다 빠지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지금 이 쓸쓸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더라는 겁니다. 봄이, 꽃이 피는 봄이지만 가을의 단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르던 잎사귀가 생명력을 다하고 떨어집니다. 가을에 단풍잎이 다 떨어졌다고 그 나무는 이제 볼장 다 본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죠. 잎사귀는 자기 가을이 다가오면 자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찬란한 붉은색으로 울긋불긋 자신의 마지막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죠. 떨어져서 다음 해에 나올 새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상실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했던 인생의 여름날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생의 후반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에서 정말 아름답게 붉게 불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마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그저 낯선 동행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33절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쓴 잔을 피하듯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밖은 어두운 밤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고, 또 로마의 군인들의 칼과 창이 무섭게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패배자처럼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심장에 불이 붙은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두려움에 떨며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그것이 허망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은 지금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퇴 후에 밀려오는 무력감입니까?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조금씩 연약해져가는 육신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나란히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한탄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들만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막막한 노후가 기다리는 가정으로, 병마와 싸워야만 하는 일상으로, 고독이 묻어나는 골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패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님과 함께 사명자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저무는 노을이다. 나도 조금씩 저물어 가는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노을이 지고 어두운 밤이 오면 반드시 부활의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은퇴했다고 이제 내가 좀 뒤로 물러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은퇴해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퇴한 것, 나이 같은 것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만났던 그 낯선 동행,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걷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늙음이나 질병이나 허무함에 무릎 꿇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적인 가림막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험한 가운데로, 아버지 실패한 상황대로 낙심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늙음이나 질병이나 허무함에 무릎 꿇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낙심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영적인 가림막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화려했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쓸쓸히 엠마오로 향하던 저희의 고단한 발걸음 곁에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실감과 고집으로 만든 이 영적 슬픔의 가림막을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찢어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며 벅찬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처한 가정과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나이듦이나 질병이나 허무함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증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